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21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이번 주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 또 따라서 연결해서 오늘, 어제, 내일 이렇게 항상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바로 우리 안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런 성경의 해석이 미국에서는 중동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어렵게 들죠. 9.11 사태라든가 저도 깜짝 놀랐죠. 9월 11일 날 미국 심장부에 예언기 비행기가 2대가 이제 쌍둥이 빌딩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종말이 왔나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에서는 사이비 종교 교주 얘기가 나올 때 하고, 또 미신적인 이야기, 무슨 정치권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어떤 미신에 대한 그런 사이비 교주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런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어떤 동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종말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정말 적절하게 제시하시는지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이 5절, 6절에서는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제자들일 텐데 어떤 몇몇 사람이 제자들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표징이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도 뱀한테 속았잖아요. 소위 정치권도요,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많이 내세우는데 다 속는 일일 수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속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소리는 현명하고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속지 않도록,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그리고 따라가지 마라 하는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어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가까워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거든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반란, 소문이 있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어떤 임박한 운명에 대한 예언자들의 이런 헛된 말에 응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민족과 민족이 맞서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고, 오늘날 아니겠어요? 민족과 민족이 맞서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고 볼 수 있고, 나라와 나라,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다. 그리고 큰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코로나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늘에서 무서운 일들과 큰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내일 복음이죠. 예루살렘 멸망 예고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1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요일이군요. 목요일에서는 목요일은 안드레아 축일이라 빠졌는데, 사실, 네네. 그 다음 20절부터는 루카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 종교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그런 기대를 무너뜨렸다. 종교와 정치는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너무 과도한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같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천국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 루카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루카복음 죄송합니다. 9장 51절 아니죠. 13장 22절부터 오늘 복음까지가 바로 21장 4절까지가 오늘 복음 직전까지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침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정치적, 경제적 기대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막연히 미신적으로 말이죠. 사실 동양의 모든 주역이라든가 음양 오양도 미신이 아니에요. 그걸 미신화해서 그렇죠. 그리스도교는 뭐 미신입니까? 근데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종말에 대한 것은 엄청 많아요. 단편만 보고 미신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 종교의 어떤 기대도 그렇고요. 천국에 대한 생각과 기대도 그렇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기득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도 8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8절이 속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어떤 표정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계속 속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전쟁 반란 소문이 있다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인내로서 생명을 얻는 그런 점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 도시의 파괴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 온다는 이런 성전 파괴에 대한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은 바르게 변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일할 필요도 있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 서두르면은 이게 바로 절단납니다. 모든 그 죄와 유혹, 다시 말해 원죄의 뿌리를 우리가 자각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은 원죄의 의미가 나한테 뭐냐? 두 가지. 첫 번째는 서두름이고 두 번째는 서두름의 반대가 태만이에요. 이 서두름과 태만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천천히 일할 필요가 있고 늦게 나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종말을 얘기하면서 희망을 잃지 마라 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의 예언은 바위 위에 바위가 남지 않고 희망이 없는 듯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건물이 과연 헛되고 헛된 것입니까? 영생이 바로 그렇잖아요. 죽음을 통해 영생 안으로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영광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건설하는 이 세상과 십자가의 징표 안에서 완전함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지상에서 십자가 징표의 완성. 그러니까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실패와 경험을 맛볼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늘 복음을 보면 세계 대전을 방불케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내면의 세계. 그걸 배경으로 하면 이해가 더 될 겁니다. 복음의 첫 번째 기본적인 선언이 바로 하느님 나라와 평화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현실들은 현실 상황에 의해서 정말 그 힘이 빠질 수 있어요. 힘을 내십시오.
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선거철 특히 왔을 때 얼마나 공약이 남발합니까? 천국은요, 하느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냐고 제자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없이 오지는 않고요. 그리스도 없이 누구든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고 인간이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에 의해서 기대되는 것, 바로 항상 그것은 위험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일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가해 마지막 주간에 23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곧 있을 나해 대림 시기에 성찰과 또 여러 가지 마음 자세에 대한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